네, 6장은 아까 얘기했죠. 전체적인 그 재앙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하나의 파노라마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을 쭉 보여주면서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은 이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이미 순교한 자들이 탄원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이제 6장 여섯 번째 이는 우주적 재앙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실제로 이 재앙은요 마지막 심판의 재앙과 같은 것이요. 같은 거예요. 여기서 견딜 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재앙 가운데 누가 우리를 가리우라. 가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재앙 가운데 누가 능히 서리요. 이 하나님의 우주적 재앙 가운데는 실제로 아무도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설 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완성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완성하는데 이 재앙 가운데 설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설 자가 있어. 그것이 6장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7장에 주어진 겁니다. 7장은 한마디로 설자가 있다. 그 설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우리가 복잡하게 이야기하지만 곧 누구요? 저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적 재앙 가운데 능히 설 수 있는 자죠. 능히 설 수 있는 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어떤 재앙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어. 왜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였죠. 인침을 받은 자. 그래서 성경에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환란이 없단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죠. 그러나 그 환란 가운데도 다시 멸망받지 않는다는 것은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확신을.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죠. 재앙이 없는 게 아니라 환란이 없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재앙 가운데 환란 가운데 확실하게 끝까지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로마서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로마서 8장 39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확신을 주는 말이죠.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 확신이에요. 그죠? 환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로마서 8장 35절부터 나타나는 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많은 장애물, 환란,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능히 설 수 있는 자고 능히 설 수 있는 곧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침을 받은 자는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구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의를 다른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이 다르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많죠. 예, 이단들은 특히 14만 4천을 강조해서 자기 속으로 끌어들이고 자기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이 구절이 14만 4천이에요. 그렇죠? 14만 4천. 그러면 14만 4천은 어떤 것인가?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렇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면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고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해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의 충만한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성을 이야기하죠. 1000은 완전수자이기 때문이죠.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확정하고 절대로 내가 이것을 지켜주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것이 인침이에요. 여러분요, 옛날에 가축에다가 그 빨간 새 달고 가지고 도장 꽉 찍었어요.
그죠? 그것은 자기의 소유라는 것을 확정하는 거죠. 확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지켜죠? 그래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서 불신자들이 받는 고통에 동일하게 노출되었지만은 그러나 철저히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이것은 땅에 전투하는 교회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땅에 전투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완전한 보호를 소유고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12만 2천씩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 12지파의 12,000씩을 이야기할까? 민수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고 했죠. 물론 그 숫자는요, 이 숫자의 숫자는 다르지만은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파에 12,000명 하면서 14만 4천을 기록한 것은 이것은 땅에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4만 4천이죠. 그럼 14만 4천 땅에는 전투하는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킴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죠. 이것은 능히 셀 수 없는 자라. 그러면 이 14만 4천이 아주 특정한 숫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완전성, 충만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이 말씀에 있어요. 능히 셀 수 없는 자. 14만 4천과 동일한 수지예요. 능히 셀 수 없는 자. 이 능히 셀 수 없는 자는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다른 말은요, 구원받은 자죠.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우리 입은 옷, 의의 옷의 희게 된 자들이에요. 흰 옷을 입었다고 그러죠? 세마포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구원받은 자, 곧 이 구원받은 자들은 능히 셀 수 없는 자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 자. 이 우주적 구원 여기 재앙 가운데도 능히 설 수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성전 환상을 통해서 환상을 보이죠. 이제 7장 15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어디서 나타나요? 이 15절부터 17절까지는 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대로 완성되는 거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21장, 22장에 성전의 환상이 나와요. 성전의 환상이 나오고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어떤 거예요?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고함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그에는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섬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구원받은 백성은 어디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계시록 21장 21절에서 완성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재앙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노출되지만은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인침과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결국은 함께 사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죠.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입니다. 8장, 9장은 이제 6장, 7장에서 전체적인 이게 재앙의 파노라마를 보여준 다음에 이제는 그 재앙을 시행하시다는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 그냥 그림 보여주고 바로 재앙이 내리는 게 아니라 야 봐라 이 경고를 내가 실제적으로 내리겠다 나팔을 부는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 선전포고하고 나팔을 불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공격부대가 지금 나팔을 불어요. 이건 쳐들어간다는 신호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것은 재앙을 내리겠다는 신호입니다.
신호. 그래서 8장 9장은요, 신호가 내렸는데, 8장 1절을 인을 떼시되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늘 앞에서 7전사가 7나팔을 받았더라. 7전사가 7나팔을 받아서 이제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7인이 떼어졌다는 것은 복음이 완전히 열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열려져. 아까죠? 두루마리 7인을 뗐다는 것은 그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차용증서, 노예매매증서. 이것이 완전히 열렸다는 것은 복음이 열렸어요. 복음이 열렸죠? 복음이 열렸어. 복음이 열려 죄의 심판이 가까워했다는 경고의 나팔이 지금 불려주고 있습니다. 불려주고 있죠? 6절부터 13절까지는 4개의 나팔이 불려집니다. 여기서 4개의 나팔이 불릴 때 일괄적으로 3분의 1임이 이미 재난을 당하죠. 환난을 당하요.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숫자를 나타납니다. 왜요? 3분의 1만 해를 받고 나머지 뭐가 남아요? 3분의 2가 남는 거죠. 3분의 2가.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하심과 자비하심이 여기에 깃들어 있어요. 왜요? 3분의 2가 남게 되는 거죠. 남게 되죠. 그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도 보면 첫째 나팔 때는 땅과 수목이 3분의 1이 침을 당하고 두 번째 나팔 때는 바다가, 세 번째 나팔 때는 강이고 네 번째는 해와 달에 재앙이 내려지는데 이것은 피조물이죠. 피조물. 피조물이 재앙을 당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8장 13절을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회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자, 4개의 나팔 때까지는 피조 세계에 3분의 1이 침을 당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8장 13절에 세계 화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계 화는 9장에서 2개의 화가 나타나요. 9장에서. 그러면 9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화냐? 황충의 재앙이에요. 황충의 재앙. 이런 황충의 재앙이 얼마나 극심한가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했죠? 황충의 재앙은 메뚜기 재앙, 소위 말해서 우리가 쉽게 하면 메뚜기 재앙인데 이 메뚜기 재앙은 홍수보다도 기근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이에요. 우리가 메뚜기 재앙 그냥 메뚜기 때 몇 마리 왔다 갔다 하면 뭐가 있겠는가 하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메뚜기 재앙이 그 기근보다 홍수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지금은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없지만은 거의 없지만은 그래서 지금도 가끔 아프리카 지역에 메뚜기 재앙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근데 100년 이전의 역사를 보면 이 지구상에 많은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 우리 이제 펄벅이라는 중국에 선교 갔던 한 미국의 여류 작가가 쓴 대지라는 책에 보면 중국에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메뚜기 재앙. 그러면 역사적으로 그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요에서에 나오죠. 요에서에. 그 한국청의 재앙이에요. 요아스 왕 때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으로 그걸 징벌해요. 돌아오게 해요.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을 예표하는 건데 그럼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울까? 그렇죠? 메뚜기 떼가 한번 앉았다 가면 푸른색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무서운 재앙이죠? 그러면 그 재앙의 범위가 얼마나 클까? 거기에 기록을 보면 메뚜기가 한 마리 몸 길이가 20cm. 그죠? 20cm. 근데 그 메뚜기가 한때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인가? 2억 마리가 한때를 이룬대요. 2억 마리. 그 2억 마리가 한 번 앉았다 가는 범위가 어른가? 직경 200km예요. 직경 200km는 얼마 돼요? 여기서요, 대전보다 더 멀어. 그 모든 지역이 메뚜기 떼가 한 번 앉았다 가면
푸른색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무슨 재앙이죠? 홍수가 나도 푸른색 보여요. 가뭄이 들어도 푸른색이 없어질 때까지 몇 달 걸려요. 근데 메뚜기 때는 한 번 앉았다가 하면 푸른색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재앙이죠? 무슨 재앙? 이것이 첫째 화가 일어날 때 재앙이고, 두 번째 화는 마병대 재앙이죠. 2억. 어떤 사람은요, 마병대 2억이면 중국 군대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이건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마병대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 근데 보세요. 지금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은 피조물의 세계에 대한 재앙이었는데,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는 누구에게 직접적인 재앙이 가해지냐면 사람에게 재앙이 가해져요. 사람에게 그 재앙이 가해지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재앙이 가해진데 어떤 사람에게 재앙이 가해지는가?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에 속해 있다는 것은 곧 마귀에 속해 있다는 거죠. 이들이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재앙을 받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그 화 가운데도 어떻게 돼요? 안전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안전한 보호. 재앙 속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앙 때문에 노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그 재앙 가운데 안전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안전한 보호를 사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하는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오래 있다가 이제 11장에 15절에 셋째 하가 나타나는데, 이 셋째 하가 나타나지만은 셋째 하의 시행은 어디 나타나냐면 16장에서 시행돼요. 16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 재앙,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연속적인 사항이 아니라 반복적인 사항이라고 보죠. 실제적인 사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때인가? 셋째 하가 불려질 때, 바로 16장에서 7대접이 쏟아질 때 이 땅에 실제적인 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돼요. 시행됩니다. 그럼 이제 9장에 이제 두 번째 두 개의 화가 나타나는데, 이 두 개의 화 가운데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20절 21절을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여라. 이 우주적 재앙, 그죠? 피조물과 사람에게 재앙을 내려도 그 재앙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 아까 얘기했죠. 코트를 벗길 수 있는 것은 바람이 아니고 뭐요? 바람으로는 절대로 벗길 수 없어. 바람으로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코트를 깁스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재앙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오히려 목석 우상에게 더욱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되죠. 보세요. 오늘 많은 현상이 나타나죠.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더 어떤 쪽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도 어디로 돌아가요? 어디로? 오늘 우상이 더 행행하는 거예요. 미신이 더 행행하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이 더 잘 돼요. 그렇죠? 심지어 사단에게 매여서 그 사단을 숭배하는 일까지 벌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이요, 재앙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앙으로 돌아오게 할 수 없다면 무엇으로만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가? 오직 복음이요. 복음. 아까 얘기했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사명이 뭔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아야죠. 이것을 통해서 복음 외에는 세상에 어떤 것도 이 땅에 사람들을 구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구해낼 수 없어.
교회만이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기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10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죠. 왜요? 그들의 재앙으로도 돌아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은요,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한 사명이에요. 전사와 작은 책, 곧 교훈의 책이 주어졌고,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 책을 요한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먹으라는 것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요한에게 부여한 거죠. 복음 증거. 에스겔에도 마찬가지로 책을 먹으라 했더니 그 배에서 먹을 때는 달지 않으면 배에서 쓰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죠. 쓰다고 그랬어요. 먹을 때는 달지만은 쓰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그것을 전하게 될 때는 우리는 쓴 아픔을 겪어야 해요.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죠?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심지어 죽음까지, 순교까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쉽지 않아. 그러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 다음 이제 11장도 이제 성전 측량을 통해서 이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성전 측량에서 교회의 두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방에 뜨는 성전을 성령을 측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되, 그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러니까 측량할 부분과 측량하지 말아야 할 부분,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측량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승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이건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방인에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발핌을 당하는 동안이 몇 달이냐면 42달이죠. 그런데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한 기간이 몇 년, 얼마냐면 1260일이요. 1260일이죠. 그러면 42달과 1260일은 동일한 기간입니다. 그죠?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이고, 달수로 계산하면 42달이고, 연수로 일하면 3년 반이요. 그래서 한때, 두때. 그러면 이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 기간이 다른 기간이 아니고 동일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동일한 기간. 그러면 이 땅에 이방인의 발피는 전투하는 교회에서도 있지만은 그 전투하는 교회가 담당해야 할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1260일이고 이방인의 발피는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 42달이라면 동일한 기간이죠. 이 동일한 기간에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곧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인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죠. 그러면 이 복음의 증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두 진영으로 나뉘게 돼 있어요. 나뉘죠. 언제 나타나요?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편이 있는가 하면 한두 쪽은 어떻게 해요? 돌멩이 들고 던지는 대적하는 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되죠. 달라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나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계시록은 이 두 진영 간의 전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두 진영으로 나눴어요. 그것이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죠. 15절부터 17절까지는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한 자, 증거 결과 구원받을 자. 구원받을 자는 어떻게 되는가?
자, 15절부터 17절이 나오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와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하느니 이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리로다. 이건 구원받을 자가 어디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멸망받을 자가 나타나죠. 그것이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로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복음이 증거된 결과 한쪽에는 구원받은 자, 한쪽에는 멸망받은 자가 나눠지는 겁니다. 나눠져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서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면 이 두 진영이 나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성취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다. 여기서 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된 영적 전투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그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줘요? 그러면 12장은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누가 핍박할 건가? 그죠? 누가 핍박하는가? 반대로 13장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를 누가 핍박할 건가? 교회는 어떻게 써요? 환난과 믿음에 동참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투하는 교회예요. 환난과 핍박에 노출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이 환난과 핍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누가 핍박하는가? 그렇죠? 반대로 눈에 보이는 교회를 누가 핍박하는가? 이것이 12장과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누가 핍박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누가 핍박하는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누가 핍박하는가? 그래서 12장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누가 핍박하는가? 용사단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제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여인은 낳은 아들을 용이 삼키라 해요. 언제 상황이에요? 언제 상황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죠. 여인이 아들을 낳으라 할 때, 그때 용이 삼키려 했어요. 누가? 헤롯이 삼켰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 때 나타난 모습과 비슷하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7절부터 12절까지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결과 사단이 쫓겨나죠.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이 전쟁이 이루어진 것을 보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누가 핍박하는가? 이것이 1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12장을 보면요. 사단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그 머리에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대한 권세와 능력은 상실한 상태이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는요. 그러나 사단은 교회에 대한 공격 의도를 접어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서 사단은 십자가에서 머리가 박살났지만 그래도 아직 그 공격의 의도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드러내고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이요. 또
13장은 눈에 보이는 현실 속의 교회를 누가 핍박하는가. 그죠? 그래서 13장에는 두 개의 적의 형태가 나타나죠. 두 개의 적의 형태가 나타나요.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보니 머리가 10, 뿔이 7개라. 머리가 10, 뿌리 7개, 머리가 100개, 뿔이 70개라도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오늘 이 적그리스도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죠. 가시적으로 나타나요. 오늘 한국에도 이 적그리스도 형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 인터넷에 보면요, 엔티 크리스찬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또 이제 많은 나라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나라들 있죠. 정치적인 핍박이에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실제로는 창세기 때부터 있었고, 또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극렬하게 지금까지,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해요. 핍박하죠? 이것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누가 핍박하는가? 적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적의 형태는 어떤 거예요? 13장 11절에 나오는 거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보니 머리에는 용처럼,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입에서는 용처럼 말하더라. 이것은 어떤 세력이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흉내내지만 그 입에서는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면, 직접적으로 하면 사단과 이단과 사입이요. 진리의 교회를 변질시키는 세력들, 그죠? 복음을 변개시키는 세력들, 이것들이 이단과 사입입니다. 오늘 이단과 사입가 얼마나 많이 교계를 어지럽혀요. 교계를 어지럽혀. 우리는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구분하기 힘들어. 내가 이제 지난주에 송탄에 갔다가 이제 오는데 송탄역에 딱 내가 몇 사람이 우르르 모였어요. 딱 보니까 이제 거기에 군인 두 사람이 전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전도하겠어요? 누가? 정통교회는 전도도 안 해. 신천지가. 이야, 이제는 굉장히 발전했어요. 굉장히 발전했어. 뭘 가지고? 패드 가지고 탁탁탁 넘기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넘기는 거 가지고 그 그림과 영상으로 그냥 쫙 설명하죠. 내가 이거 유심 봤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내가 보니 기가 막히다. 한참 봤지. 근데 그 한참 그 군인들이 한참 듣고 있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이거 뭐 걸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냥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여러분요, 지금은 이제 있을지 몰라도, 하도 그 이제 집회가 많아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때 시청 앞에를 갔어요. 시청 앞에. 근데 그 시청 앞에 신천지가 아주 진을 쳐가지고 한 20m 되는데 딱 천막 치고 영상으로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를 비판했던 사람들 다 영상으로 보면 요새 똑같아요. 요거 이제 어떤 놈이고 다 이렇게. 오늘 분별하기 어렵죠?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들이 공격하는 대상은 주로 어떤 것이냐면 정통교회를 공격해요. 여러분, 이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정통교회가 잘못됐다고 자기들만 옳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론을 주장하다가 궁극적으로 잘못된 길로 나가는 그 꼴을 보면 하나의 코스가 있어요. 자기가 주장한 것만 옳고 정통교회는 잘못됐다 이게 나와요. 이미 그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조금 비틀어진 길로 간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어요. 단정할 수 있어요. 우리 정통교회 잘못된 거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우리가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자기들만 옳고 이미 기존교는 잘못됐다는 것은 자기 기준으로 누구를 판단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한계를 조심해야죠. 한계를 조심해야 한계를 한다. 그래서 이제 13장은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교회를 누가 핍박하는가. 이건 적그리스도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3장에서 이제 계시록에서 가장 아주 관심이 많은 것이 나타나죠. 뭐가 나타나요? 666이요. 그럼 666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요. 요새 말하면 이제 베리칩, 베리페이션 칩이라고 해가지고 베리피케이션 칩이라고 해가지고 난리죠. 이것이 이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서 이게 의료보험 시행하면서 이게 몸속에 칩을 넣는다. 이것 가지고 이 베리칩에 대해서 이거 666이니 아니니 많이 논쟁이 있어요. 이게 666이 아니라고 저는 확실히 단정합니다. 왜일까? 이 계시록이 666 이야기할 때는 언제요? 95년이요. 95년에 베리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666 거기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이건 특정한 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물체 아니에요. 베리칩은 아무리 그것이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다서 그건 물질적인 존재예요. 물질적인 존재죠? 그러면 지금 계시록서의 이야기에서는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베리칩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조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이 666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바로 하나님의 인을 모방한 사단의 수하에 속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 666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수는 완전의 숫자예요. 완전의 숫자죠. 완전의 숫자에서 하나 부족한 숫자 곧 6이요. 사단의 숫자가 6개, 3개가 모였다는 것은 아무리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방하려 하더라도 절대로 그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단의 한계, 666.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게 지킴을 받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 14장에는 뭘 이야기해요?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영적 전투에서 교회는 승리하지만은 영적 전투에서는 사단은 완전히 실패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12장, 13장은요, 교회를 누가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건 영적 전투예요. 그러나 14장은 이 영적 전투에서 교회는 완전한 승리를 구가하지만은 사단은 완전한 패배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1절 여기는 두 부분으로 완전히 나눠집니다. 이 두 부분은 이미 11장에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가 나눠졌고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고 사단은 패배하는데 그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절부터 7절까지 시온산에 서 있는 자가 있어요.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자는 14만 4천에 그렇습니다. 이 14만 4천은 어디 나왔어요? 7장에서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에 구원받은 자도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는 완전한 구원을 구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14만 4천은 누구에 속한 자들인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자들이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른 자들아. 그건 누구를 말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 곧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요. 곧 구원받은 자들이요. 이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승리하고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이요. 오늘 누구들이요? 오늘 우리들이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14만 4천 곧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이요. 또 반대로 멸망받은 자들 있죠. 14장 8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선언이 있습니다. 14장 8절. 또 다른 천사들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날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로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죠. 그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서 사단의 완전한 패배를 선언하고 있죠. 선언하고 있어요. 또 14절부터 20절까지는 두 개의 추수가 나오죠. 두 종류의 추수가 나와요. 그러면 14절부터 16절까지는 알곡 추수가 나옵니다. 이 알곡 추수는 누구요? 구원받은 자들이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추수가 나요? 포도 추수가 나요. 이 포도 추수는 받지 못한 자들이요. 그러면 알곡 추수는 누가 하는가? 그렇죠? 포도 추수는 누가 하는가? 알곡 추수는 주님이 친히 하세요. 주님이 친히 하세요. 포도 추수는 누가 해요? 천사들이에요. 이게 급이 다르죠? 알곡 추수는 곧 구원받은 우리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알고, 그냥 성경은 말하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교회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알곡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완전히 중생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알곡 추수는 누가 하냐면 마지막 때 주님이 친히 해요. 주님이 친히 해요. 왜일까? 그게 귀하기 때문이죠. 귀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친히 알곡 하나하나를 건져내면서 그만큼 귀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귀하겠죠.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봤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내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이게 알곡 추수입니다. 내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누가 영접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주님이 친히 영접하는 거예요. 알곡 추수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해요. 주님이 우리 알곡 하나하나를 추수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농부가 그 수확의 기쁨을 안듯이 하나님은 알곡인 우리를 하나하나 추수하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포도송이 추수를 하죠. 포도송이 추수는 누가 하냐면 천사들을 통해서요. 급이 다르죠? 급이 달라. 알곡 추수는 주님이 친히 하시고 포도송이 추수는 천사들이에요. 대충 걷어서 포도주 틀어놓고 그냥 발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계시록을 하나 이게 보면요,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돼요. 내가 이제 심천에 가가지고 이제 어떤 교회 성도들 한 200명 모여놓고 이걸 해했더니, 계시록 한다니까 관심들 많죠? 계시록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뭐냐? 평상시에 한 30명 모이지 않던데 계시록 한다니까 200명이나 왔어요. 계시록에 관심이 많아. 왜일까? 계시록 알고 싶은데 알려준 사람이 없죠. 또 계시록에요, 여러 가지 나타난 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암호처럼 해석할 건가.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나왔어. 내가 오늘 똑같은 이런 식으로요, 계시록을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정말 얼굴이 달라져요. 왜?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넘치기 때문입니다. 자, 14장에서 이 영적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는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13년 4천 곧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서 있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멸망받지 않은 포도송이 추수로 짓밟혀가지고 그 피가 12만 2천원이라는 이 스타디온 넓은 곳에 퍼져버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15장에서는 어떤 것인가? 15장. 여러분 이제 내용을 보면 그 15장입니다. 절로 돼 있어요? 15장이에요. 15장. 15장도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두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두 진영이 나눠지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나죠. 두 진영으로 나요. 그러면 15장은 우리 전체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 사건을 비교해서 마지막 심판의 전조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5장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일인가. 또 15장 1절을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전서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라. 그러면 일곱 전사는 앞으로 이제 나타날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러면 일곱 대접의 재앙이 끝난다면 이것을 미리서 지금 이제 15장을 통해서 보여주죠. 15장을 통해 보이는데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거를 가지고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모습은 어떨 때의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홍해를 건너서 한 사람도 상하거나 다침이 없고 죽음이 없고 다 건너왔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왔던 애굽의 모든 군사는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홍해를 건넌 후에 자기들이 건너왔던 홍해를 바라보고 노래를 부르죠. 그게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그런데 지금 계시록 15장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홍해를 건너고 노래를 부르던 그 모습같이럼 유리 바다를 보고 검거를 들고 모세의 노래,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불렀던 노래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는 누구의 노래라고 했어요? 모세의 노래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예요. 계시는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바다 홍해를 건넜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유리 바다 서서 구원의 승리를 상징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15장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두 편으로 나눈 거죠.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 4절까지는 여기 그 여러분 교재 종이에 14절인데 4절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바로 홍해를 건너고 그를 바라보고 노래를 불렀던 출애굽의 백성들처럼 영적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유리 바다를 바라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을 자가 있어요. 그것이 5절부터 8절까지요. 15장 5절부터 8절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네 생밀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들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장이 마치기 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성전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이거든요. 금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기가 가득 차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고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아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연기가 가득 차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아무도 깨달을 수 없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은 너무 높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요, 인간이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중단시킬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는 막을 수 없어. 막을 수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진노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승리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은요. 이제는 15장까지 이 전조를 다 보여주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8장에서 새 화를 이야기하는데
이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는 9장에서 시행됐죠? 9장에서 시행되고 세 번째 화에 대한 이야기는 11장에서 15절에 이야기하고 이 세 번째 화가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16장에서 시행되는 겁니다. 16장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여기에 대접 심판이 일어나요. 이 대접에서는요, 전 우주적 실제적인 재앙이 시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장 1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또 부끄러움이 나타나죠. 아니 여기 벌거벗음이 나타나죠. 벌거벗음. 이 벌거벗음을 가려야만 해요. 가려야만. 근데 지금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럼 자기 옷은 누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누구요? 바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요. 지금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요. 자기 옷을 지켜서요. 부끄러움을 나타내지 않는 자들이요.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건 창세기 3장에 이미 하겠죠. 벌거벗어 숨어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야만 가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요.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죠. 당당히 설 수 있어요. 그리고 17절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여기서 되었다 선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되었다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크게는 3번, 작게는 4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크게는 어떤 것인가? 창세기 2장 1절에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라가 완성됐다는 거죠. 두 번째 되었다는 말은 어디에 나온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해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은 단위로 하나가 더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16장 17절에 나오죠. 이르되 되었다. 이거는 심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7대의 대접이 쏟아지니까 심판이 다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아. 다 이루어졌어. 하나님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단이 완전히 멸망한 상태를 이야기하죠. 다 이루어졌어요. 언제? 7대접이 쏟아졌을 때. 그렇죠? 그리고 21장 6절에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록한 계시록은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죠. 그죠? 이것이 4번에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었다는 이야기. 여기서 이제 16장 17절은 다 이르되 되었다 한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이제 16장 16절을 보면 새 영이 이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해석들이 있죠. 지금 있는 시리아 전쟁,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3차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것에 많이 이제 유혹을 받았어요. 많이 받아.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전쟁은요, 물리적 전쟁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리적 전쟁이 아니요. 총과 칼로 싸우는 이 전쟁이 아니요. 역사주의적으로 해설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설하는데, 우리 성경 여기 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런 방법으로 해석하더니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맞지 않았죠.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요. 시한부 종말론자는 역사주의적 해석 가운데 세대주의적 해석했어요. 역사의 일곱 시대를 구분하고 그때 언제 일어날 것인가 정확히 역사적인 사건과 이제 시간을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계산한 대로 이 다윗 선교회처럼 1992년 10월 18일인가 그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 다윗 선교 이장님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산해서 왔어요. 근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죠.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어날 모든 사건이 다 포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포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도 어느 특정한 물리적 전쟁이 아니고 이 전쟁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전쟁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1차적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이 전쟁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과 18장은 16장이 완전히 일곱 대접으로 인해서 사단이 완전히 멸망했죠. 사단이 멸망해서는 바벨론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됐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바벨론의 세력이 멸망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장은 이 땅을 괴롭혔던 음녀와 짐승의 세력이 멸망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멸망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16절 한번 보면 17장 16절을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건요 지금까지 결탁했던 음녀와 짐승의 세력이 지금 이제 어떻게 돼요? 짐승이 음녀의 세력을 지금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죠. 멸망시켜. 왜일까?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묘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르더라. 이건 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속성 때문입니다. 악은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결탁하다가 어떻게 돼요? 배반하고 상대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악의 속성입니다. 악의 속성.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음녀와 짐승이 결탁해서 누구를 대항했어요? 누구를 대항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다가 이제는 그들이 서로 이제는 대적하게 되고 짐승이 음녀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은요, 우리가 이제 정치적 바벨론이라는데 이 정치적인 바벨론이라보다도 이 세상을 지배했던 세속 문화의 완전한 붕괴를 말합니다. 붕괴를 말하죠. 이 세상에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했던 모든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보세요. 누가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가. 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세상을 지배해오는 시스템은요. 거의가 사단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사단이요. 지금 오늘날 이제 4차 산업, 3을 이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죠. 보세요. 결국은 이 고도에 발달된 문명이 인간을 공격해 와요. 공격해 와. 여러분 지금 편리한 기술로 다 하지만은 그것이 잘못해서 잘못된 오작동 한 번만 일어나면 완전히 무너지죠.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지만은 이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 이 세상을 움직였던 시스템은 완전히 멸망되고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게 볼 때 누구의 주권에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보고 계세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세상 문화를 지배했던 모든 시스템은 결론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보세요. 그것이 바로 18장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요. 거기에 이제 무너지는 새들을 또 보세요. 세 종류로 크게 나타나죠. 세 종류예요. 첫째는 바벨로니안 세력이요.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취업했던 상인들이요. 또 상인들과 결탁해서 그것을 먹고 살았던 선원들이요. 왜요? 오늘요, 보세요. 물동량이 무엇을 통해서 가장 많이 움직여요? 해상무역이요. 그죠? 오늘 한진해운도 무너지고 현대상선도 무너지고 지금 무너지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물동량인데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로 운반했죠. 그것을 통해서 상인들이 돈 벌고 상인들이 이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그들의 치부했어요.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오늘 정경유착 지금 이 시대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 세력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자, 19장은요. 이제는 바벨론의 세력, 이 세상을 지배하던 모든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일이 나냐면 세상의 멸망에 대한 찬송 소리가 올려나죠. 찬송이나. 그래서 여기서도 두 종류로 나타나죠. 세상의 멸망에 대한 찬송 소리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심판의 신음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1절부터 10절까지는 세상의 멸망에 대한 찬송 소리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찬송이 있는가 하면 바벨론이 멸망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살게 되고 남편과 아내가 결합되게 되고 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다른 말하면요. 천국잔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랑은 누구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는 구원받은 우리들이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인잔치는 기쁨의 잔치고 그게 찬송소리가 올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는 할렐루야가 4번 반복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 높은 이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11장부터 21장까지는 심판이 이루어지죠. 먼저 백마탄 자가 와서 심판하게 되고 또 그 심판의 결과가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큰 잔치가 벌어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찬송 소리와 심판의 소리가 이제 19장에도 두로 나눠진 겁니다. 우리 이제 19장에 보면요, 백마탄자의 모습이 나요. 백마탄자의 여러 가지 아주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분명하죠.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서 백마를 타고 오는 그 모습,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이거는 구름 타고 오신다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구름 타고 오신다고 예수님 모습이 아니에요. 1장 7절에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또 다니엘서도 구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오신다고 그러는데 여기는요.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게 한 모습이 아니라 그 전투하는 교회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중점이 있습니다. 중점이에요. 아까 싸우는 전투부대의 지휘관으로 오신 그 모습에 중심이 있어요. 재림하는 주님의 그 모습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전투하는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교회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승리하는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20장은 우리가 이제 말도 많은 천년왕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이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어느 곳에도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천년왕국은 언제부터 언제 이루어질 왕국인가?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기간을 망라하는 거죠. 이 시기를 소위 말하면 무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 그죠?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기간을 망라해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하고 7절부터 21절까지가 지금 나눠 있습니다. 나눠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용이 결박되고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죠. 여기서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나타나죠. 반대로 사단이 무적행에 잡히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백보자의 심판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고 사단은 불못에 던지는데 이게 이제 한쪽에는 1000년 동안 왕노로 한쪽에는 뭐예요? 심판을 이제 사단이 무적행에 받고 마지막 심판을 받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두 부분으로 나눠졌죠? 나눠졌어요. 그러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것은 언제 누가 왕노를 할 건가? 여기에 지상 왕국이라는 의미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누가 왕노를 한다고 했어요? 누가 왕노인가? 누가 왕노를 한다고 했습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다. 20절, 4절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해라. 누가 왕노를 해요? 이 세상의 왕노는 아니죠. 하늘에서 순교자의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들이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예수님이 출현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기간에 망라인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무천년설이죠. 무천년설이요. 지상 왕국이 아니고 하늘에서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하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인가? 사단은 묶여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잠시 풀려나고 그들이 백보자 앞에 서요. 백보자 앞에 서요. 우리가 이제 이 백보자에 대해서 많이 또 이제 이단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이 백보자의 의미가 무엇일까? 백보자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요, 심판이 완결되었다는 것을 방망이를 두드리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심판이 다 이루어졌어도 방망이가 판결에 방망이가 두들겨져야만 그게 효력이 나타나죠. 그죠? 우리 이제 국회에 보면요, 법안이 통과될 때 그 법안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망이 두들기지 못하도록 방망이 뺏어가잖아요. 법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이 방망이가 두들겨지지만 효력이 없어요. 방망이 두들겨야 해요. 이 백보자 심판에서는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정해주는 심판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자, 우리는요, 백보자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어떤 심판을 받아요? 영원한 생명이요. 그러나 믿지 않는다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면 이 백보자 심판은 믿는 자들은 어떤 자리예요? 어떤 자리? 소망의 자리잖아요. 소망의 자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참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두려움의 자리지만은 믿는 우리들은 이 백보자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죠. 그래서 20장은 어떤 것인가? 1000년 동안 왕노하다는 것이 이게 언제 1000년 동안 이분의 관심보다도 초림부터 재림까지 순교자와 또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왕노란 이 기간을 이야기하고 백보자 심판은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돼서 구원받은 자는 영생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최후로 확정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서 사단이 완전히 실패하는 것을 증명해 확증해 주는 자리가 백보자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 완전히 멸망됐고 실패했다는 사실을 확증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21장과 22장이죠. 21장, 22장 이건 중요한 내용을 했습니다.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 오마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렇죠? 여기서 다 이뤘어요. 하나님과 계획과 목적이 다 이루어졌어요. 왜요?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사단은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확증해서 선포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계획과 목적은 완성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계획과 목적이 완성됐는데 그러면 그 계획과 목적은 어떤 것이 완성되는가? 1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소.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했죠? 창조의 목적. 창세기 1, 2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만 지키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아내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문제는 인간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쫓겨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고 이 구원계획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죠. 선언했기 때문에 뭐가 완성됐어요?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함께 사는 것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21장 3절에는요. 함께라는 말이 몇 번 반복돼요? 직접적으로 3번이고 장막이라는 말까지 이야기하면 4번이 완성되어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이것이 계시록에서 완성했어요. 그래서 21장 6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창세 때 알파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이루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오메가가 된 거예요. 오메가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거죠. 선언할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2절에 보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요. 7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회복되죠. 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21절에 있어서 21장 후반부와 22장에서 이건 구체적인 하나의 모습으로 보이죠. 성전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전의 이야기로 돌아가. 그러면 성전의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21장 22절에 보니까 22장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야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그럼 성전은요 가시적 건물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전이죠. 그래서 그 성전은 어떤 건가?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입니다. 이 말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전의 모습을 가시적인 통해서 보여주는데 22장 1절을 봅니다.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볼 것이에요. 이것은 어디서 나타났어요? 이미 7장에 이야기했죠? 7장에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 모습은 언제 있었던 것이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에덴 동산은 생명수 강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저주도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이 됐어요. 이건 언제 보이냐면 에스겔에서 에스겔의 성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죠. 성전 환상을 통해서. 그러면 성전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천국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성전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요, 이 계시록이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됐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계시록은 한 개의 예언이 있어요. 하나의 예언. 그죠? 그 하나의 예언은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22장에서는 이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을 몇 번 반복하고 있는가? 그죠? 몇 번이요? 3번이요. 22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왜 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또 12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20절에 있습니다.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의 약속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계시록에서 말한 이 구원을 완전히 우리에게 확정적이고 우리가 함께 사는 삶을 회복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2차 대전 때 노르만드 상륙하는 것은 D-Day예요. 이것을 이미 승리를 확보했지만은 V-Day, 독일이 황복무새에 조인하는 V-Day까지는 어려움이 있어요. 반드시 그날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V-Day는 약속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소망은 뭔가? 주여 오시옵소서. 항복하는 날, 이 날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함께 살며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되려. 그리고 우리 소망 뭐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이제 3월 10일 날 중국 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천국으로 뿅 가버려요. 나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서 중국 가가지고 천진에 살아요. 텐고 밑에 텐진, 그렇죠? 천진에. 근데 천진 갈 필요도 없죠. 여기서 바로 어디로 가버려요? 천국으로 뿅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신앙에 큰 소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죠? 짧은 시간 이거 다 하느라고 좀 바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들으시고 이걸 천천히 보면서 한번 다시 음미를 해봤어요. 뭐요? 이 도표가 참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도표가 됐어요. 의미가 있는 도표이기 때문에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들은 것을 기억하시면 한번 반드시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 우리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바라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산 하나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곳에 특별히 저 이북 땅에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며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고난을 다 보고 계시오니 주님 그들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감싸주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더욱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 목사님 참으로 이 일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로 그들이 선한 목자가 돼서 그들의 선한 목자가 돼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힘과 믿음과 능력과 확신을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학습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주님께서 귀하게 써주시고 이 땅에 참으로 귀한 씨를 심고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이 모든 목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